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또한 광야를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처럼 시험에 걸려 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승리할 것인지,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요, 또 광야 생활을 통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목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7가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 7가지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만 광야를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둘째 문단, 그러니까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이 지나가고 둘째 문단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같은 말씀이 되풀이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어느 부분이 도대체 같다고 얘기하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4절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지요.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문단 말씀의 핵심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기쁘게 여기는데,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 이 첫 번째 문단에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이 둘째 문단의 첫 번째 절이지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는다 하는 말은 인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이야기하면 인내라고 번역한 것이고,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시험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원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나눕니다. 하나는 인내라고 말했을 뿐이고 하나는 시험을 참는 자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도 광야에서는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들은 것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참아낼 때, 시험을 참아낼 때 복이 있구나,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첫 번째 문단이나 둘째 문단은 같은 내용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시험을 당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어떤 처지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험 당했을 때 인내했느냐, 참아내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고 이번 주에도 듣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똑같은 단어까지 써가면서 반복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이 반복될 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기억에 남기기 위해 성경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했다가 후렴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계속 엎조리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이란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엎조리는 것이지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잊지 말아야지. 계속 엎조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두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 용어로는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반복은 오래 기억하기 위해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반복시키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지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 신학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가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설교자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중은 반복하지 않으면 한순간 듣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매우 지겨울 만큼 자꾸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들었는데 또 반복합니다. 그것은 몰라서거나 쉽게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강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살고 있는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만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되풀이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진전시키기 위해, 바꿔 말씀드리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거나 거기에서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본문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또 강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시험 참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을 참아내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도록 전달하고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 반복을 저는 세 가지 강조점 때문에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놓치기 쉬운 사실을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듣고 있고 다시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했지만 다시 또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처세술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해외여행을 재밌게 하는 팁 10가지, 이것은 처세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시험을 만나게 돼요.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어차피 당할 고통이라면 즐기는 것이 낫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은 즐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무슨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처세술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기왕이면 이게 좀 더 낫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내가 들으면 좀 더 좋을 뿐이지 듣지 않았을 때 크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대. 들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네. 좀 좋은 말씀이네. 역시 하나님 말씀은 참 유익하네. 이 정도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다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 반드시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한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참아내야 한다. 참아내야 한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아내는 사람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조금 더 유익하다든지 들어서 좀 더 교양이 쌓인다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제지요. 생명의 문제인데 생명의 문제 앞에서 장난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문제 앞에서 원래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게도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앞에서 긴장해야 되고, 그래? 만약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면 그럼 죽는다는 얘기야. 이와 같은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흘러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 당했다, 그 시험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견디지 못했다를 도리어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어를 협박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시험 당할 수 있고요, 말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 물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진 이야기 들을 수 있을는지 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로 실수를 하든지 내가 험한 말을 듣든지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아냈느냐.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생명의 면류관 그것 떠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시험을 참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어?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시험을 참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기는 조금 낯선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어떠한 경우에 주어진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생각보다 본문의 양이 많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생명의 관 하는 말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생명의 면류관, 누가 생명을 얻는 일에 도달해서 그 상징적인 왕관을 쓰게 되느냐, 면류관을 쓰게 되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 아니, 이것을 자세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교회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내가 할 거야. 내버려 둘 거야. 그러면 그 사탄이 뭐 하느냐면 그 사탄이 우리 모임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을 벌일지 몰라. 순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순교가 일어나도록 누가 밀고를 했든지 순교가 일어나도록 어떤 일들이 생겼든지 그건 사탄이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교회 갔는데 세상에 교회 갔다고 죽는 수도 있더라.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사 교회 갔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너 여전히 예수께 충성할 수 있겠니?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너가 설사 죽게 된다 할지라도 너가 가졌던 원래의 그 신앙, 원래 가졌던 주님에 대한 그 고백, 그것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생명의 관 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와 주님 사이에 표현이 다를 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참아내는 자입니다. 죽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충성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이 충성한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이 시험이 올지라도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는고 하니, 바로 고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설사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여전히 내게 충성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정말 믿는다면 시험이 올지라도 견뎌내는 것이지, 정말 믿는다면 죽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짓말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다, 그것이 환난 중에도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다르게 얘기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이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저는 신앙대로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다고요. 같은데 우리는 자꾸만 충성, 시험을 견디는 것은 믿는다와 다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견디지 않고 시험에 무너지면서도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연약하고 변질된 기독교를 우리는 신앙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지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주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는 생각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한 번 죽으신 주님이 두 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늘 흔들립니다. 저는 늘 약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아니, 배울 마음도 없고요.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저는 사랑해 주시지요. 여기에 몰입돼 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는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나 좋은 종교냐면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나는 충성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시험이 올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래서 당자처럼 멀리 도망갈지라도 그래도 저는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희한하게 그지없는 이상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기독교, 내 편리대로 만들어버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혹시 또 착각할까 봐. 아니 여러분, 이건 생명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 말씀이 참인 줄을 알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나의 중심 속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서 확정되는 문제라 말씀하시는 것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 어린아이 같이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변명거리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첫사랑 고백한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은혜 받음으로 서약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제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것, 처세술의 문제 아니고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야고보서는 반복을 통해 구원은 언약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를 이해해야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오늘 세 번째 읽는데요, 곰곰이 곱씹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기분이 좋아지셔서, 아우 너 보니까 참 이쁘네, 너 하는 거 보니까 사랑스럽네, 내가 뭐 줄까? 아 그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 너 기분이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셨대요. 다르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약속된 것입니다. 언약된 것입니다. 약속은 이런 것이죠. 나 이거 할게, 너 이거 해. 그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상거래간에 있는 계약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것이지요.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을 할 때에는 갑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할 것이고 을은 그것에 따라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게 계약이고 약속이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마.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했던 거 있지?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불러드릴 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불러드릴 때 뭘 약속했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기로 약속했었지.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약속했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언약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언약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었지? 예,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건 구약의 표현이고요.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자기를 모든 것을 다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 왜 옵니까? 왜 이 귀한 휴일날 그 시간을 들이고 그 정성을 들여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기쁜 가족들이 예배하고 왜 모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기까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내 아버지가 믿었고 내 어머니가 믿었으므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불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지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나가는 것이 숙제 같고 학교 가라는 것 같고 내게 주어져 있는 과업같이 여겨지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목사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 아니라니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약속하기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언약을 왜 맺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사랑에 감동되었고 감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또한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언약의 기초가 아닙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의 바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언약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 주님이 저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 믿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와 같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아무런 것도 없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주님, 부족하지만 미미하지만 저의 삶을 주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약 맺게 된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없었을 때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말은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선과 동시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땅을 얻습니다. 싸워서 지면 40년 세월을 걸려서 지나왔던 그 광야 생활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는 실패가 됩니다.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반은 광야를 지나오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나머지 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싸우고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 것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자기와 함께 싸웠던 동료요,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후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고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23장 11절 12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두고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주셨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제는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는 저 사람들을 추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직분자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친구들을 교회로 오라 한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감동되어서 주님 제가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진짜 신앙인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자로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회비를 내고 어떤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너 숙제 다 했니? 의무를 다 했니? 책임을 완수했니가 아니고 여호와 사랑하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그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유언입니다. 그가 평생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교훈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기에 더불어 혼인하며 라고 하는 말이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으면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만약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식어진 만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시험에 빠지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맺었던 언약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라니까요. 너 나 믿니? 그 말이나 너 나 사랑하니? 같은 말이고요. 그리할 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만 그랬느냐? 아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훨씬 더 더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아들 독자 이삭 너 바칠 수 있냐?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냈는고 하니,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승리했는고 하니,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 손댈 필요 없다.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 살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제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되어서, 제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렵게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상황이 어때 있는지, 사정이 어때 있는지, 너를 괴롭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말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한 가지만 물어라. 너 사랑하니? 너의 심장에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은 뜨거움이 있니?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있니?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주 예수님 앞에,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언약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문제입니다. 주를 사랑하여 시험을 참아내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